자,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일단 8장 9절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자,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았다는 그러한 사역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엄청난 많은 사역을 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대한 참 구약에 참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돌아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점차로 그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요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셨는데 특별히 빌립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더러운 영, 귀신, 악한 영 그들을 또 쫓아내고 또 많은 또 환자들을 또 고치는 그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또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거룩한 사역은 이제 점차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점차로 이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유럽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에 또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이 땅끝까지 전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어떤 정치적 어떤 사회적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어떤 문화적 그러한 많은 것들에 참 교회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지거나 복음이 새로 들어간 그런 지역들은 그 지역에 이미 있었던 여러 어떤 미신 또 이방 종교와 또 맞서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닥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곳일지라도 교회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빌립의 그 사역은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랬죠. 선포하였다. 이게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 복음의 사역이 뭐냐? 혹시 아직도 그걸 잘 모르거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는 또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가장 정점이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어떤 정치적, 특히 정치적, 사회적 그런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갖고 이 교회가 정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좀 후순위로 그렇게 밀려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 멸망하는 사람, 이제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 사망과 죽음의 심판을 받는 사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빨리 예수님, 그들을 그 저주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죄책에서 건질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회방꾼 또 적대자 또 적대적 상황, 환경, 문화,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칫 몰두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냐 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니면 무슨 문화적으로 어떤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결국 그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지금 이 땅에는 그 죄 가운데 죽은 자들, 멸망한 자들, 이미 벌써 사망의 선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진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저주와 형벌에서 빨리 건져야 되겠죠. 그들이 빨리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이 빌립처럼 곳곳에,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런 서로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빌립도 그와 같은 일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더러운 큰 귀신,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 성읍에 어때요?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래요. 큰 기쁨. 당연히 기쁘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허무하고 또 아무런 정말 어떤 일에도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인생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 또 죄와 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가장 좋은 기쁨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게 제일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제일 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시험거리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은 초반부터 계속 봤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죠. 그 사실은 또 교회에서 어떤 그 과부들에게 또 이렇게 공평하게 뭔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7지사를 또 선출하죠. 그래요.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사도들,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도들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때요? 어떤 여러 시험거리도 있고 또 잘 일이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불화가 또 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안 돼. 그러면 100%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쉽게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교인, 난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불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 땅 어느 교회도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갈 곳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 또 교리가 성경의 참 교리가 가르쳐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우리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보면은 이렇게 큰 기쁨,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읍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말씀이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마술. 성경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술이라든가, 그보다 더한, 접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귀신과 접촉하는 거, 무당과 접촉하는 거, 점치는 거, 그런 온갖 그 잡다한 그런 미신적, 그런 그 이교적인 것들이 사실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요. 초대 교우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굉장히 아주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큰 자라고 말하고 또 10절을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할 만,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속임수든 아니면 진짜 어떤 귀신으로 악한 악령으로 인해선 어떤 악한 역사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막 추앙하고 그가 행하는 마술에 깊이 푹 빠져갖고 참 거기 그 앞에 참 복종하는 그를 따르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남녀가.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난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는 시몬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큰 기적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잠깐 그냥 더러운 영이 귀신을 쫓는 거, 또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병이 고침받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기록이 났지, 그가 한 모든 표적이나 어떤 큰 기적을 다 기록해 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자기도 마술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자기 또 그런 사람이라 해요. 그런데 그 시몬조차도 이 빌립 집사가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높이고자 이 사도들이나 이 빌립 집사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그 빌립 집사가 한 이러한 놀라운 이 복음 사역과 많은 어떤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 가장 참 리더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했어요. 두 부분으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12절,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통치하시고,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아직 저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어떤 인지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내가 뭘 안다, 그거를 많은 잘못 아는 분들은 그거를 신앙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읽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들은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세례도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저들이 아직 성령으로 인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신자의 믿음의 조건이 뭐냐, 구성이 뭐냐,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릇되게 알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릇되게 알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신천진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나 이상한 집단도 있죠. 또 거기 또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교, 그다음에 또 제칠 안식교 등 굉장히 많잖아요. 통일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교리적 지식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참 바른 가르침이구나. 나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 난 교리를 좀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공생애 때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나는 알고 믿어. 이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충분성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빌립 집사로부터 바르게 전파됐고 바르게 배웠고 바르게 증거를 받긴 했지만 아직 성령 정말 성령으로 영으로 그들의 그 중심이 거듭나고 중생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세례만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19세기의 위대한 캔맨볼과 같은 분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또 어떤 현대 또 복음지학자들은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간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도들이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임재케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서로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저는 굳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난 세례 받았어요. 난 세례 받을 때 나는 내 신앙을 고백했어요. 난 세례 받을 때 내 교리를 명확하게 진술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성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때요? 그의 믿음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여러 다른 정치적, 사회적 지식, 어떤 우리가 배우는 어떤 학문의 지식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거야. 어떤 복음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읽었고 과정을 밟아서 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영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냥 그건 하나의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어떤 그런 기계적인 방식, 어떤 의식적인 것으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와 같은 말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례받고 또 내가
어떤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듣고 배워서 날 성경을 좀 알고 있고, 뭐 성경도 좀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 신학서적을 읽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물론 좋아요. 그건 좋긴 한데,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자기가 정말 중생하고 거듭났는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두 번째 성령의 세례, 그렇게 또 이 본문을 왜곡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두 단계로 보는 거예요. 두 단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믿었다고 했지만, 세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 말에 넘어가더라고요.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 그렇게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사실 그 생각이 거의 변하진 않겠죠. 아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됐지만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여기 성경 자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 베드로와 사도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것, 받지 않은 것, 그 문제를 저들이 얘기한 거지. 저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죠. 사도들은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저는 확증해 주셨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즉, 빌립 집사가 복음을 잘못 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어때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복음을 명확하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저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이제 진정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리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아는 것,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확증할 때 그 믿음은 어때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아직 성령의 임하심, 즉 성령으로 인한 확증된 믿음이 아닌 그냥 지식, 인지적으로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바르게 듣고 또 교리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생명이요 구원자요, 그분이 진정으로 내 모든 일의 주인이시오,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신 분으로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확고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그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과 믿음은 이것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위로부터.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체험, 나의 경험, 내 지식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읍에서는 이 성령께서 여기서 임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앞으로 후대에 오는 신약교회가 두고두고 아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으로,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자가 되는구나, 믿는 자가 되는구나. 그 믿음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막 쥐어짜고 자기가 어떤 이런저런 체험을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위에서부터 주시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확증한 믿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냥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나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왜 그걸 거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17절에 보니까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이 확증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설령 복음의 지식이 바르게 증거된다고 해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하, 이렇게 내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구나. 어떤 나의 체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게 아니에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제발 두 번째 축복이니 뭐니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마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시몬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몬은 역시 이 시몬도 어때요? 참된 성도는 아니에요. 이 시몬도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시몬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베푸니까 그게 놀라우니까 그도 나도 이걸 좀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도 믿고 세례를 받은 것 뿐이에요. 딱 저기까지. 시몬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게 뭘까? 참 놀랍다. 내가 저걸 가지고 오면 얼마나 대단하게 사람들이 나를 더 대단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더 대단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굉장한 종교적 야심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더 막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걸 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자, 하지만 베드로는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 이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돈이 많으면 살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은사를 얻을 수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돈으로 누구에게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은사를 안 주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이전에 그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놀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얻고 그걸 통해서 야망을 막 이루고 굉장히 막 그랬던 그 기질이 그런 육의 기질이 그런 죄악이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21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 어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그 어떤 경외함, 거기에 대한 참된 두려움, 그런 건 없고 나도 저런 능력, 나도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저런 능력이 있으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 돼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뭔가 크게 하겠구나, 더 크게 하겠구나 이런 헛된 종교적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게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회개 기도해야 돼요. 네, 급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좀 예배 때 미리 좀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회개도 하고, 찬송도 하고, 좀 그래야죠. 예?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예배 시간을 그냥 급하게, 그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어때? 오늘도 주께서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에 혹 올바르지 않은 게 있을까?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세상의 헛된 야망과 야심과 허영심과 허세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벌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것도 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육신의 목적, 정욕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순전한 걸 원해요. 순전한. 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혹 뭐 완전하길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는 죄악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허물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야. 혹 회개의 신앙, 회개의 삶을 하지 못한 분이 있거나 그거를 소홀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많은 회개를 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누군가보단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23절에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는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줘요. 뭐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했던 거, 너의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 내가 보니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 시몬이 어때요?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요. 사악해요. 악독해요.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러니까 시몬의 상태는 그저 표면적으로만 그냥 세례받고 교회에서 교인 행세를 했지, 그 중심은 아주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 너를 용서할지 모른다. 그때 이 시몬이 어땠냐?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을 들으니까 겁이 난 거죠. 겁도 나고 막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그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이 시몬이에요. 시몬.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요.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네가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해. 물론 기도 요청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야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굳이 베드로에게 기도 요청할 사실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아까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악독, 불의,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마술로 사람들을 막 속여먹고 그 마술로 막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악한 짓을 많이 했던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회개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 행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네가 회개해라. 그거를 네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하지만 완벽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완벽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항상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늘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늘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패함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냥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꾸 자기 수행을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불교처럼 마치 기독교가 자기 수행을 하는 종교 같이 막 해요. 그런 설교도 많아요. 책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불교처럼 그렇게 수행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나의 부패와 나의 죄악과 내 안의 악독함과 내 모든 미련한 것들이 환히 드러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쫓아내고 우리를 지옥으로 쳐밀어 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너 빨리 예수님 앞에 가라. 너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 너 보니까 예수님을 그저 표면적으로 믿는구나. 너 형식적이구나. 너는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보니까 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야망을 좀 이루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네.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후에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단호하게 시몬이 회개하기를 요청했어요. 자, 25절로 넘어가면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참 놀랍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제 잠깐 그 계시록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 그거 나오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요한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예수님한테 저 사마리아에 막 불이 내려갖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할까요? 막 그랬던 사람이 어때요? 지금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도 어때요? 복음으로 변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족주의나 종족주의나 어떤 신분이나 막 이런 거 저런 걸 일체 따지지 않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올바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마음이 되기를 항상 소망해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도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다 구별돼요. 마치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 안 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갈라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주심을 위에서 주셨음을 확신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셔서 이 믿음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단지 어디서 주워 듣고 뭘 책에서 보고 뭐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난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나도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성도가 되겠구나. 참된 성령님의 참된 역사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잘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